우는 모습이 다양하고 우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도 하고 소리치며 울기도 하고 또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울기도 합니다. 아파서 울고 슬퍼서 웁니다. 불쌍해서 울기도 하고 힘들어서 또 울기도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며 울고 후회가 돼서 울곤 합니다. 우리 아기들 같은 경우는 배고파서 울고 불편해서 웁니다. 또 너무 기쁠 때 또 눈물을 흘리며 울기도 합니다. 울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또 울고 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또 울고 났을 때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다는 자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긍정적인 면도 많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시각인데요.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의 길에서 이탈해서 그들이 울며 이를 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구원해서 죄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기에 구원의 기회도 없는 그런 울음을 울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말입니다. 웃으면서 맞는 결말인데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많은 비유에 나와 있는 잔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잔치. 그래서 이 마지막이, 이 복음의 이 마지막이 행복하고 웃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결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들에게 해피엔딩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드엔딩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행한 결말입니다. 울면서 맞는 결말이고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심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딱 결정이 났을 때 되돌릴 수 없는 자기 울음으로 울면서 마감해야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또 악한 것들이 지배하는 것에 가게 된다는 것, 영벌을 받는 것, 이것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예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음은 우리가 행복하고 웃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또 영원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또 눈물로써 불행하게 또 심판을 경험하면서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고 또 그렇게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그러한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가 되십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언제 마감이 되더라도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우리의 인생을 신나게 하고 어려움을 참아내게 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해피엔딩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 우리들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웃음으로 맞이하느냐, 울음으로 맞이하느냐,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보다 큰 차이인 것인데,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웃음으로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냐, 통곡하며 대성통곡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또 영원한 또 벌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생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내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거 기억하게 될 때,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좀 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수고와 희생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런데 우리 인생의 어떤 시기, 어떤 사건도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 웃으면서 마무리하느냐 울면서 마무리하느냐는 그런 작은 결론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한 300~400년 정도에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 시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 가운데 이 사사기를 눈물의 책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4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2절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사사기의 거의 마지막 사건인데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서로 치고받고 전쟁을 치르죠. 그 베냐민 지파가 전멸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멸망을 당한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대성통곡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제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마치기 때문에 울음의 책, 눈물의 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가 왜 울면서 시작했는가, 그 대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르죠. 정복 전쟁을 치렀는데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안 되겠으니까 지파의 지휘관들을 다 불러서 지도를 놓고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구분을 해주고, 이 지파의 이 땅은, 이 구역은 너희들이 알아서 점령하라고 그렇게 그 지파에게 역할을, 사명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점령을 했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런 일들을 다 하는데 결국은 각 지파별로 점령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정해진 구역 안에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가 검찰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소하는 것입니다.
재판에 이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기소하는 기소장입니다. 오늘 그 기소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들이 왜 울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은 가나안 입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킨다, 끝까지 지킨다, 이런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소장의 처음은 뭐냐면, 과거에 너희가 이런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미래에 내가 이런 엄청난 약속을 너희들에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께 엄청난 약속을 받았구나,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땅 주민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런 약속을 받아놓고 내가 명령한, 내가 부탁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신실한 약속을 받아놓고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강력하게 그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는 그들이 당할 심판의 내용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옆구리에 가시가 있어서 틈만 나면 쿡쿡 쑤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쫓아내는데 쫓아내지 못했던 그 족속들이 너희 옆구리에서 가시가 되어서 틈만 나면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무언가 해볼 마음은 발목 잡고 무언가 한번 해보려면 목덜미 잡으면서 너희들을 계속 주저앉히는, 너희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너희들의 복을 복 받는 걸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런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완전히 이제는 정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과 그들 신 때문에 고통의 삶이 계속되었고요. 그래서 축복이 저주가 됐고 약속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하게 됐는데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했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 4절 5절 말씀 보시면 보김이라는 거죠. 보김. 근데 그 보김이라는 그 지명의 뜻은 우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서 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안식의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 그렇게 귀한 약속을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누려야 될 복들이 오히려 화가 되어서
그들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웃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 울고 살고 있습니까? 즐겁게 감사와 찬송과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겹게 답답함과 힘듦과 무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 또 무게중심이 더 많이 있습니까?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와 평안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과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 바람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자유와 평안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고, 너희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그곳 족속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이 우는 자가 된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근데 불순종 이면에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판단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1장에 보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어느 정도 정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제 갈렙이 있는 지파인데 많은 부분에 있어 정복을 했고, 요셉 지파도 아주 철병거가 있는 지역 외에는 많이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타협을 한 것입니다. 타협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우리도 피해보지 않고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그것을 찾다가 타협을 하게 된 것이죠. 1장에 있는 말씀을 몇 곳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베세메스와 베다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노역을 시켰다는 것은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종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전쟁 치르지 말자,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종노릇해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타협을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들을 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성 안에 있는 지도부들은 멸절을 시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과 타협을 하면서 그들을 종살이 시키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긴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한 가지 오해를 할 부분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멸절시키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인종 청소하는 그런 사악한 신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택한 백성 외에는 전부가 하나님께서는 잔인하게 죽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냐,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반문하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7절 28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그 땅에서 가증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잡신들을 섬기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생명을 경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도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여금 쫓아내게 심판을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도 이 땅에서 가증한 일을 해, 우상을 섬기고 포악하게 정치를 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따위 짓거리 하면 너희들도 이전 족속들과 같이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포악한 정치를 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거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들이 오히려 그런 걸 잘하면 그들을 또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위해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타협의 여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들과 타협하면서 자기들의 힘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종로로 시키고 노역을 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 앞으로 이 땅에서 못 쫓아내, 너희 가시와 올무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한 캡슐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이익이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크게 보이면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불순종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크게 보이면 그것을 뱉어버립니다. 순종하면서 또 손해도 감수하는 것이죠. 그 신앙은 분별력과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거나 덥석덥석 먹어버립니다. 그럼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분별은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결단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미적미적대다가 또 타협하고 이러다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밀려 들어가고 뒷걸음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결단의 용기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 그 분별력과 결단이 같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인류가 타락하는 그 사건인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이 첫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보다 그것을 먹었을 때 자신들에게 오는 뱀이 가르쳐준 유혹들이, 이익들이 더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낼름 따먹어 버린 것인데,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이익과의 이 섞여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결단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또 우리가 요구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편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부족함 없이 사는 것, 인정받고 사는 것, 성공하며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원인이 불순종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서 편하게 살고, 불순종하며 즐기며 살고, 불순종하면서 인정받고 살고, 불순종하며 성공하는 것은, 그것은 순간은 웃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은 울면서 마감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이방 종교는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종교입니다. 신이 자신을 섬겨야 됩니다. 자신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이 자신을 섬겨서 자신의 행복을 찾겠다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건강한 종교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김에서 행복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웃을 수 있고 끝까지 웃을 수 있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식으로서 계속해서 평생 가슴에 갖고 있는 후회, 아픔은 뭐냐면 제가 40대 부교육자 시절은 거의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못하고 그 일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부모님께 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늘 바쁜데 피곤한데 뭐 올라 그러냐 늘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해하시는구나. 이해하시는구나.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나고 여유가 좀 생겼는데도 내가 피곤하고 바쁘니까 안 찾아봐도 되겠지. 이런 마음들이 커지면서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셔도 도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평생 가슴이 아픈 일이고 죄송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이렇게 예배생활하는 것, 내가 이렇게 봉사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경제생활하는 거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고 받은 약속이 얼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인데 도리를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자꾸 뒷걸음질 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신앙의 쫀득쫀득한 면을 잊어버리고 다 풀어져 가지고 이제 대충 나중에는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편의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확률들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석과 같이 빛나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꺼먼 돌덩이 길가에 도는 돌덩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해만 구하고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도리를 다하지 않으니까 신앙의 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멋짐과 품위를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는 자로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웃는 자로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는 우리의 신앙에 달려있는 것인데요. 왜 하나님을 자꾸 이해를 구하고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할 도리를 자꾸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못하면 이해하십니다. 무조건. 근데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노력하고 조금 수고하고 조금만 손해보면 얼마든지 도리를 다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자기 편의하고 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웃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순간은 웃을 수 있지만 끝까지 의식고 마지막을 멋지게 웃을 수 없게 되고 순간순간 작은 웃음을 갖고 그 맛보다 살다 보면 마지막에 우는 인생으로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생명력 잃어버리고 쫄깃쫄깃함도 다 잃어버리고 다 퍼져가지고 하나님께 이해만 구하고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또 하나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의 인생이 웃는 인생이 되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이익 사이에서 정말 기가 막힌 선택들을 늘 하셔서 참으로 순간도 웃고 계속해서 웃고 마지막도 웃는 우리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